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5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아직 아무런 자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번성한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의인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 착한 일을 많이 한 자가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악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그러면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자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나 500만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열심히 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데 미처 몰랐던 것은 우리 인간이 악인 되는 것은 가능해요. 악인 되는 것은. 그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됐으니까. 그러나 의인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채 그들의 생을 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한번 의인 돼 보려고. 의인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의인은 없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채로 살아갈 수 있지만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면에서 아브라함이 미리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게 전해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길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것은 우리 신약시대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바로 이 아브라함 덕분에 아주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거의 8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행위로서 만약에 의롭다 함을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되어진 바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거에 주는 그 임금이 큰 보수잖아요. 은혜가 아니고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나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훌륭하지 않고 우리가 선인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뭐 목사님 밤낮 그 말씀하시니까 죄인이 아니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죄인이 구원받는다. 밤낮 제가 하는 얘기, 자기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도 밤낮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용서로 구원받는다. 맞나 그 얘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또 합니까? 아직도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은 이걸 믿고 있고, 또 아직도 500만에 되는 카톨릭 신자들은 착해야 구원받는 걸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무지를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오늘 6절 여러분 꼭 붙잡아야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생을 다 살고 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 알죠. 뭐 다 인생 다 산 다음에 평가해보고 착한 일이 많구나, 악한 일보다는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생의 한가운데서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믿었다면 그 순간에 의인으로서 결정나는 것이지 차차 의인 된다든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요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 매달 100만 원씩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그 돈 가지면 우리 중국 가서 마음껏 일 안 하고 복음만 잘하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한 번 그거 땄느냐 안 땄느냐, 금메달을 땄느냐 안 땄느냐가 중요하지 금메달 따게 생겼다든가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한순간의 결정. 그때 이미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아직도 뭐 죽어봐야 알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영생이 지금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확실하게 의인인가, 내 오늘 생을 마쳐도 나는 확실하게 의인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16장에 보면 뭡니까? 그는 또 이렇게 실수를 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떤 경우 이런 교리도 있어요. 이단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또 죄를 지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가르침들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의인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보면 실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고 의인의 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는 특별히 아내의 말을 듣고 실수한 자다. 그건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식을 안 줬어요. 계속 안 줬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그 무뼈를 보여준 지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한 어느 정도 뭐 한 절반 잡아도 5년 아닙니까? 이미 나이가 들었고 늙어가고 또 부인 사라는 점점 이렇게 자녀를 못 낳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내가 자녀가 없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자기는 허락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2절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대리모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들어서 그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제 10년 됐고, 그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겠나? 이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기껏 나에게 약속한 게 그래 여종을 통해서 그러면 무별처럼 나온 그런 말이 되겠느냐. 그 뭐 여종 한 10명은 얻어야 되는 거냐, 무별 생기게? 셀 수 없도록 하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적어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쨌든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해야죠. 그러나 그는 자꾸 나이만 들어가고 아내도 늙고 어떻게 자녀는 안 나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만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고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이 원래 자매들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약간 현실적이에요. 형제들은 막 꿈꾸고 있는데 자매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이제 자매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제 경험에도 그래요. 자매들이 현실적이더라. 현실적인 게 많아요. 자매들은. 예.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갈등이 생기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 오늘날의 무슬림의 어떤 조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안을 받을 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것을 현실적인 면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 아담도 그 아내의 그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지더니만 이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 듣고 이렇게 넘어져. 이 아내가 아무도 그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편 아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미혼들은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결혼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자기 배우자가 신앙이 좋도록 힘쓰세요, 여러분. 딴 것은 다 실패해도 그럼 배우자 잘 만나면 인생의 대성공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냐? 바꾸라고요. 바꿔. 사울도 바울로 바뀌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알기모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왜 이 배우자가 중요하냐면 평생 조언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입에서 신앙적 조언이 나와야 우리가 신앙이 생기지 자꾸 현실적인 얘기하면 우리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내 얘기를 하고서 다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내 얘기 다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중국집 가서 짜장을 먹어라 뭐 짬뽕을 먹어라 이런 건 들어도 되죠. 뭐 그런 거야. 뭐 갈비탕이냐 무슨 육개장이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적인 문제 자녀를 뭐 외국에 뭐 보내느냐 막 이런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결단 직장을 어떻게 당신 옮겨 뭐 연봉도 적은데 옮겨라 막 이런 얘기할 때도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충분히 기도한 후에 옮길 거면 옮기고 말 건 말아야지.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내 입에서 혹은 남편의 입에서 신앙적인 조언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자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말리면 안 돼요.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잘 설려고 노력할 때 막 밀어주는 게 결국 자기한테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내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갈등.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13년 동안 키웠던 이런 게 다 아내의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배우자가 성숙한 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고 그래서 배우자를 잘 택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늘 배우자 아직 미혼들은 기회가 있어요. 기혼들은 열심히 자기 배우자 바꿀 것이고 미혼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배우자 신앙 좋은 사람 만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아내 말 듣고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것도 실수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이 하갈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이 하갈이 4절에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디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중전 마마 뭐 하다가 뭐 어떻게 거기서 누가 상궁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기가 좀 막 뭐 멸시하고 그래서 저거 표독스럽게 뭐 그래서 막 이런 거 드라마 아니에요? 약간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하갈이 아주 종으로 있다가 자기가 이제 애기를 뱄다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 쫓아가서 이 모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그가 자기 임신을 하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번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인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 사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애기 못 낳아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종이 어쩌다 애기를 가졌는데 저게 나를 무시해. 가뜩이나 지금 애기 때문에 여태까지 죄도 없었는데 저기 딱 애기를 갖더니 나를 무시해. 그 자도 양 진짜 그 여러분 그 독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셔. 그러니까 뭐
도망갈 만 하겠죠. 예, 하갈이 도망가. 이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이 지금 사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때 쫓아왔을 때 뭐 웃으면서 얘기했겠습니까? 벌써 당신이 말이지 이렇게 내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막 좀 아주 독이 가득 찬 그 여인을 가서 내버려 가서 하라. 그러면 애기 뵌, 자기 애를 뵌 그 하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갈이 못되게 굴었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도하게 굴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또 그렇다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서 중재를 해야죠. 그러면 하갈 조심해라. 아내 말 잘 듣고 멸시하지 마. 뭐 이렇게 중재를 써야지. 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그 아내에게 그냥 맡겼다는 얘기는 죽으라 그 뜻이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 무책임한 결정, 그때 그 아내 말 들은 것도 잘못이요. 또 이런 무책임한 결정, 그가 바로 의인이 했던 것입니다. 의인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없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 이 센스 있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되게 좋은데 배려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그 가운데 이 목회자 사모님들 말이죠,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남편의 신앙은 되게 좋은데 아내의 그 미묘한 감정을 전혀 몰라. 아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힘든지를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또 어린 자를 도우니 또 얼마나 센스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다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이 대인관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이렇게 단절된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랬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과 대화술도 많이 개발해야지. 직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 신앙은 좋은데 아주 직선적인 사람들. 이렇게 좀 예령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좀 이렇게 약간 거짓말 시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좀 이렇게 잘 부드럽게 해서 얼마든지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말을 세게 해서 그 말은 맞아. 근데 상대방 굉장히 기분 나빠. 이 대인관계,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영역이며 또 다른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 책도 좀 읽으시고, 신앙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갖고 그냥 바른 얘기만 하지 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신앙인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 하나 믿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은 좋은데 한 번도 누구 사준 적도 없어. 사람이 그렇게 누구 선물한 적도 없어. 그리고 자기만 신앙 좋다고 그래. 그럼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걸 위해서 여러분 많은 교육을 받고 뭐 PBS도 하고 이러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원래 부부싸움 물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들, 이 보니까 미혼 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부지런히 수련회 다니고 부지런히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여성과 만나는데, 한 남성과 만나는데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통 못 배우고 그냥 가서 직선적으로 그냥 푹 찔러가지고 그냥 푹 해서 상처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례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지금 이런 말 5절 정도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뭐 판단하라, 이런 말 나올 때 그 표정을 살필 때 하갈 죽는 거구나 이럴 때 그걸 딱 깨달아야지. 놔뒀다가는 가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 보면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참 이 대인관계를 정말 잘못해가지고 괜히 예수님 욕먹게 해요. 회사 가서도 괜히 교회 다닌다,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만 안 했어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대인관계가 빵으로 하니까 뭐 누굴 사주기를 하나, 누굴 배려하기를 하나, 커피 한 잔 타주기를 하나, 뭐 도무지 말만 직선적으로만 해서 자기 혼자 투명하다고, 자기는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다고 그걸 믿고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말을 어떤 식으로 할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 실수하는 모습 봤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 오히려 확실한 거 믿을 수 있죠. 의인으로 인정받았어도 삶은 이렇게 실수다 할 수도 있구나. 실수 없는 것이 의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계속해서 넘어가면 18장에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어요. 20절에 그 17절을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나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이제 무거워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가 했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십니까? 분명히 얘기하면서 만약에 50명 있으면 어떨 거냐? 50명이 의인이 5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면 4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4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면 한 30명 하니까 그러면 해주겠다. 그래도 또 혹시 20 만약에 뭐 7명이 되면 어떨까? 그럼 혹시 20명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무려 6번. 마지막에 그럼 10명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죠. 아마 그럼 아브라함도 거기서 끝난 거 보니까 한 10명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원래 이때 낮춰야 되는 건데 이때 1명 이렇게 나가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선 롯은 있었으니까. 근데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마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정말 그가 정말 그 안에 정말 한 뭐 15명 정도가 있었다든가 했으면 그때 10명 허락받음으로 원래는 멸하려고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나 15명이 있어서 그렇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타락했고 못됐지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결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예 종속 변수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사실은 우리의 기도로 결정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비록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능력을 다 받아놔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이 뭐 2만 명이다. 그거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재산도 자기과 뭐 60명이다. 명단 60명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이들의 60명은 자기들이 까불고 뭐 과대표도 하고 뭐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어. 나랑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나는 거야. 60명. 내가 회사를 들어간다. 회사가 커서 뭐 3만 명이다.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부서 뭐 25명. 우리가 그 정도는 기도해 줘야지. 그것도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우리는 정말 민망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850만 명의 우리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또 4천만 명이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당장 자기 과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회사에 있는 자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때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했던 이 모습 여기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6번이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주 얘기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거기 보니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왜 자꾸 이렇게 약 올리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뭐 조금씩이니까. 내가 2번만 더 하려니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어떤 간절함, 이것은 안타까움, 그들 영혼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영혼에 대한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멸망당할 자에 대한 우리가 좀 불쌍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의 운명, 1,000만 명의 저 불교신자, 이번에 뭐 또 뉴스 났죠? 뭐 그 중들이 뭐 술하면서 담배하면서 뭐 복화 쳤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거야. 뭐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삽니까? 뭐 놀랄 것도 없죠. 우리는요. 그들이나 포카 안 친 중이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쌍할 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이 연민의 정, 우리를 향한 그 연민의 정,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에게 이걸 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가?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실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 결핍증, 애정 결핍증,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학벌이 없고 뭐 능력이 없어 딴 걸 잘 못해, 남을 많이 못 도와줘. 그러나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를 믿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또 우리 친척 중에, 또 우리 회사에 혹은 학교에,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많이 나까지도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연민의 정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면 5분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들, 왜 이런 걸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연민의 정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그거를 벌써 교회 다니는 지 벌써 3년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쯤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민의 정이. 아직까지 또 그런 건 안 생겨. 밤낮 나와 내 가족의 문제만 빠져 있습니까? 연민의 정, 그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 주여 나에게 연민의 정을 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건 못 가지면 막 가지려고 아주 그렇게 막 애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왜 나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는가?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는 자식을 드릴 만큼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식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드려라. 2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이스마엘 내쫓았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그걸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 큰 아들, 정말 13살 된 그 아이를 내보내 포기했어야 돼. 그때 아픔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돼서 아들 그가 지금 잘 자랐는데 정말 그 아들을 또 잃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 그는 순종하여 떠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는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든 간에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3일에 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나서 그 보이니까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여기서 기다려라. 그가 만약 종들과 같이 간다면 아마 이삭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갑자기 이삭을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를 결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다면 종들이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이분이 나이가 드시더니 조금 노망인가 이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들이 어떻게든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원래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를 죽였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 예. 이거 보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죠. 원래는 나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해서 안심시키는 이런 전략.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거짓말 같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제가 묵상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항상 성경대로 얘기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때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이더라도,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면 죽였어요. 근데 내 자손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럼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한 것이 거짓말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선한 목자께서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순종하기 힘들거나 행하기 어려운 거 있을 때 선한 목자께서 원하시는 건데, 무슨 일이 분명히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정말 나로서는 힘든 거지만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내심 믿는 기세, 우리 믿는 구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활 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겠지. 요 믿는 구석, 요거 신앙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논산에서 어떻게 됐다 했어요. 33번 유급, 제가 걸려들어서 33번인 제가 유급 보따리 싸고 나갈 때 배낭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빼 싸고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믿었어요. 사실은 내가 유급 안 당할 것이다. 분명히 방송에서는 유급 나와라, 주여 믿습니다,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야.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 개척교회 할 때 계산상 굶어 죽어야 돼. 뭘 굶어 죽으라면,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다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정말 굶어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신데 악한 목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의 우리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믿는 구석.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잘 생기지 않을 때는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냐를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받은 도움들, 그 은혜들을 적어서 써 붙이라고 그랬죠, 벽에. 제 신방 갈 때 그거 봐야 돼. 그런 거 붙였나 안 붙였나.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기억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이 믿는 구석,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겐 그게 있었어요. 자식을 죽이라 그럴 때,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막 덤비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실 때는 믿는 구석이 뭐냐면, 죽여도 그럼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100세 돼서 원래 낳을 수도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각자 이런 믿음, 이런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히 생각하겠지만 믿는 구석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에게 그러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고서 6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벌써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뭐 20대가 됐다든가.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에게 동행하더니, 사실 불과 칼을 손에 들었지만 속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속에 안 돼 있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 9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했을 때 줄이 있었을 거예요. 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불과 칼이죠. 속에는 줄이 있어요. 이건 보면 안 돼. 이거는 이삭이 보면 안 돼. 줄을 갖고 있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 불과 칼을 가면서도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가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참 그 질문이 나오면 참 이거 참 어려운 건데 바로 그 이삭이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통 끌고 가야 되는데 이삭이 불과 칼만 갖고 가. 칼은 이제 그 제물을 할 것이고 불은 불태워야 되니까 불과 칼? 그러니까 이삭이 바보가 아닌지면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또 칼이 이게 비수지 비수. 그 아버지 마음에 사실 그게 지금 제일 아픈 건데 이 아들이 사실 이게 이제 자기가 바로 그 번제 드려질 어린 양인 주제. 이 아들이 물어보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도 이 3일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100세가 넘어서 그 얻은 그 아들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 보통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들을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듯하면서 3일길을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와서 그 어린 양은 어딨냐고 이 아들이 물어볼 때 정말 진지하게 순진하게 물어봤겠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절제하면서 이때 정말 막 와락 눈물을 쏟을 수도 있고 울음을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9절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베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결국 그는 자식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결박했어요. 또 이 말 속에는 이삭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죠. 그가 나무를 지고 올 만큼 청년인데 얼마든지 나이 든 아버지를 뿌리실 수 있지만 그가 아주 순순히 그 결박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칼을 들어서 이제 실제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위로부터 얘기하면서 손대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한 수양이 뿔이 거기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땅 이름을 그래서 그걸 잡았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가 분명히 아까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했는데 정말 여호와 이레 도우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실제로 순종했다는 것. 실제로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죠. 아담의 경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쉬운 명령, 안 따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명령은 참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이거 기껏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 얻은 아들이요. 이미 한 번 이스마엘을 내보낸 적이 있는 그 상처난 마음 속에 또 3일간의 그 지독한 그 투쟁. 그러나 이런 걸 통하여 우리에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순종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 못할 영역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모든 면에서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면 나는 도대체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포기 못, 어떤 사람은 스포츠. 내가 그만하면 성경 충분히 읽는데 스포츠 그 밤낮 그 보느라고 성경 교회에서 하는 70장도 못 읽고 자기가 그거 포기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이런 어떤 세상에 붙은 욕심 그거 포기하면 되는데 그거 포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 내가 분명히 요거만 버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드라마일 수 있어요. 드라마 때문에 그 시간만 하면 성경 아마 벌써 한 10독은 했을 거고 20독 했을 텐데 성경 읽는 대신 드라마 보느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야망 때문에 그거 포기, 세상 친구 때문에 자기 그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버릴 만큼 순종했는데
그것보다는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작은 것, 그거를 포기 못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배워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미룰 것입니까? 뻔히 버려야 되는 거 잘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까지도 뭐 버릴 만큼 순종했구나. 근데 왜 나는 내 것을 못 버립니까? 뭐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려면 뭐 18가지, 20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뭐 얘기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연약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지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0% 드려야지 70% 드리고 70%는 드리고 30%는 90%는 드렸는데 10%는 자기가 즐기는 게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에게 거기에다 쾌락을 심어주니까. 세상 것에는 쾌락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하늘의 것은 실학이 있는 것이고 쾌락을 그거 뻔히 지금쯤 벌써 버렸으면 굉장히 지금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텐데 많은 신앙서적을 읽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자기가 성경을 더 봐서도 그렇고 그 시간에 어린 자를 문안 인사에서도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그 시간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버려야 될 건데 그거 자꾸 신앙에 도움 안 되는데 그건 절대 버릴 생각을 아예부터 안 하니까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벌써 오늘도 안 하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한 그 강한 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깨지지 않으면 결코 그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즐기는 자들은 신앙이 잘할 수 없어서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다 하더라도 순종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취미라는 뭐 명목이든지 좋아요.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치를 알면서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못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뭐 느낌으로 머리로 그냥 하나님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실제 의지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자기 머릿속으로 이건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뭐 그런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아니 하나님 기껏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는가? 선한 목자가 왜 이러시는가? 아니 사람을 죽여 제물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되는가?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 뭐 이렇게 자기가 이해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걸로 결정졌습니다. 자기가 이럴 때 자기 딴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떠났다. 우리가 이면을 배워야 됩니다. 내한테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법. 그리고 이런 순종할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묵묵히. 이때 막 늦잠 자고 가긴 가지만 막 순종할 때는 투덜거리면서 하는 순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기서 물 좀 떠라 하면 투덜투덜 시킬 사람 없나 뭐 물은 떠오긴 떠오지만 그 효도입니까 그게? 기쁜 마음 네 그래야지. 아이고 뭐 표정도 안 좋고 마지 못한 표정이지만 군대에서 그런 거 많아요. 쫄병들이 말이죠. 고참시키면 그냥 표정은 그냥 완전히 우거지상 쓰면서 그냥 뭐 갖다 주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군말 없이 따라야 됩니다. 뭐 구시렁하면서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아시고 100세가 돼서 낳은 그 아들 약속으로 낳은 그 아들 잘 키우고 다 알 텐데 이런 명령했을 때 그의 갈등과 번민을 다 알고 그리고 어차피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결국 15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처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90% 순종하고 10% 남겨놓은 그 마지막 쥐고 있는 건 내놓을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얘가 이 말씀에 순종했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백성, 이런 순종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뭘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것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힘들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즉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걸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바탕으로. 바로 이 장소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훗날 여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내줄 만큼 순종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줄 만큼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순종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의 믿는 자의 특징이 순종이어야 됩니다. 순종. 대들거나 삐딱하게 보거나 불평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투덜대거나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옛성품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좀 살아있는 모습 좀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빛에서도 자기의 도도함이 살아있거나 우리의 교만함이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정말 순전한 어린 양처럼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까칠한 거 있잖아요. 그 뺀질 아주 달고 다른 뺀질이 까칠한 거, 이거 이제 믿기 전에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벌써 5년하고 10년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보여지면 안 돼. 그건 미성숙한 모습. 우리가 지금 말이죠, 그 중딩, 요즘 중딩들이 하는 거 봐나요? 예? 보고 있습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막 여학생들 뭐 좀 노는 애들 보면 벌써 티가 나지 않습니까?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치마 짧게 하고 막 여자들도 이상하게 하고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런 거. 중딩 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유치 찬란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화장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막 성형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참 유치하다 이거예요. 중딩들 하는 거. 근데 지금 아직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놀면 됩니까? 유치하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삐딱선을 탈 때 좀 삐딱하게 하고 좀 까칠하고 좀 도도하고 뭐 하면 뭐라 그러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그거 다 이 끝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좀 도도하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도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 도도하게 하는 거, 그건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이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바뀌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을 보이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고 섬김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전에 다 했고 이미 다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
그 삐딱한 삶, 미지근한 삶, 오직 우리는 순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우리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뜻인지를 뻔히 알면서 고치거나 버리지 않고 민족되고 있는 거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설교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내 삶에 정말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는지, 요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마지막 쥐고 있는, 신앙생활 그거 내버리면 잘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마지막 쥐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알면서도 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아주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 결단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 쥐고 있는 그것은 또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와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냥 이런 설교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네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순종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할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